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날씨도 우중충한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또는 뒷 사람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 기분이 참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상 쓰면서 하는 거 아니죠? 네, 웃으면서 하시는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주일의 소중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까.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참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된 지체들 통해서 함께 딴 위로받고 도전받고 딴 셈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쉼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딴 말씀과 딴 교제와 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큰 그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삶이 지치시거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간 얼굴은요 저하고 인사할 때 좀 다르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아주신 분이 있고 굳이 할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얼굴에 표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하면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건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하신 후에 떠날 때가 되셔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두 천사가 옆에 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이죠. 어째서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더 이상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두고 살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 뭔가 변할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참 사람이 힘들 때입니다. 오늘 제자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40일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이 맞을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신앙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막막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라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름을 떨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합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합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도 제목이 같을 때입니다. 기도 제목이 같을 때 우리는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가 함께 기도할지라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면 중구난방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전심으로 마음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를 다녀왔지만 선교를 가게 되면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저희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늘 기도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죠. 울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희들 통해서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어찌 그곳에 마음이 합해지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과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먼저 임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성령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해 주셔서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전에 부끄러웠던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각자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탈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존경했던 주의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있을 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는데 성령님이 떠나고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억지스럽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내 사역에 함께 하시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더라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도, 고난을 이길 힘도, 그리고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힘 역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아야 그것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타이처럼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루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자꾸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깎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여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형제를 대하면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그것이 잘 이루어지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기를 원하신 뜻인지를 분별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어떤 주문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없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열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낸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오전에 다윗으로 했으니까 오후도 다윗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갔죠. 시글락에 갔는데 그만 아말렉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이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시글락까지 이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쫓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던 중간에 200명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200명이 시글락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200명만이 쫓아가게 됩니다. 자, 이 쫓아간 200명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이겼죠. 그리고 가족들과 모든 것을 되찾아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그늘에서 200명이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미웠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는데 이 사람들은 편안히 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는 저 사람들에게 이 탈취한 것들을 줄 수 없다. 그냥 가족만 데리고 가게 하자라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 승리를 내가 취했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너희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워서 전쟁한 게 너희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실상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주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돌아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내 모습을 지워야 하나님이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라 요한을 가장 존경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행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했든 무슨 일을 했든 내 모습은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말로도 얘기하지만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과 삶으로 증인으로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를 자꾸만 지우고 내 힘을 지우고 내 욕심을 지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아, 내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 역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힘쓸 때 오늘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의 수를 채우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한 명은 바사바라하는 요셉이고 다른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120명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도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냥 막 청빙합니까? 그렇지 않죠.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합니다. 정말 이 교회 꼭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걸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빙 과정이 순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내 말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을 하려다가도 한 번 더 침을 꿀꺽 삼키고, 정말 이게 내 생각일까? 한 번쯤 더 하나님께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생각이 지워지니까 서로 맞춰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한번 속으로 정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말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하면 우리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무상통 서로 막 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으로 정말 기도에 힘썼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삶 역시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들은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때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거기는 내가 찾는 데가 아닌데, 나하고 조건이 안 맞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인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나보단 다른 사람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생각이 너무나도 커서 그러지 않나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기도함으로 내 생각과 내 말은 지우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말씀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고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 통해서 이뤘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